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가장 알려진 사람이죠. 누구예요? 삼손. 네. 힘이 강한 장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다고 해요. 기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라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때는 업이신가요? 혹은 다운이신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참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뭐 멘탈이 굉장히 뛰어나다, 멘탈 갑,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뭐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굴곡이 없어서 그럴까요? 희로애락이 없는 걸까요? 그거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다운되어 있을 때도, 처져 있을 때도, 딛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그들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좌절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혹은 우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우리가 전도사님과 함께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호와만 섬겨야 할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암몬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죠.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도록 사역했던 인물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 마지막 이야기들 12장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은 꽤 유쾌하지 않은 이로 시작합니다. 이번엔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전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따가 속한 길르앗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암몬 그 적군과 싸웠던 것 같이 동족과 그렇게 싸우고 있는 적군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길앗을 공격하러 왔던 에브라임이 집니다. 크게 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에브라임의 사람임을 구별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슈플렛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발음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그 단어가 참 믿기 어려운 동족 산잔의 비극적인 고통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암담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암담한 시기,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입다에 대한 이야기에 그 후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입다 이야기는 앞뒤에 이제 소사사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앞에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가 둘이 있고요. 입다 이야기 뒤에는 세 명의 소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세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12장의 본문을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3절, 엘론이 2절, 그리고 압돈이 3절. 정말 짧게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짧게 언급되고 있는 이 사사들을 보면 그 짧은 구절에서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 30명, 딸 30명. 그리고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 30명, 거기에 나귀가 70마리, 자녀가 상당히 많고요. 재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이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느 지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입산을 소개할 때 베들레헴의 입산, 그리고 압돈을 소개할 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비라돈, 이것은 지파의 명칭이 아닙니다. 지역의 명칭인 것이죠. 엘론만, 그 사이에 있는 엘론만 스불론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과 압돈이 어느 지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사들을 소개할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지파의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의 누구누구 이렇게 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갈렙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파가 아니라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전통적인 그 지파의 개념이 사라지고 다른 이방의 민족들처럼 지역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아비멜렉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역적인 그 지연을 어필했던 그 아비멜렉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그 지역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했던, 어필했던 것이 지역적인 연관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곧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지파대로 기업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죠. 기업에게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는 사실 지역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 지파는 그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사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지역적인 개념들은 그것과 사뭇 달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고향 좀 떠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파가 아니라 지역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이거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게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사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3명의 소사사들, 엘론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지만 다른 두 사사들은 그래도 나름의 업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없는 말이 있어요. 이따 앞에 두 소사사들이 있다 그랬죠. 돌라와 야일에게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명의 소사사들 12장에서 입산, 엘론, 압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단 한 절로 소개됐던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삼갈조차도 그 이야기를 소개할 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 그렇게 말했는데 말입니다. 이들의 업적을 한번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했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룬 것처럼 보여요. 입산을 보면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에요. 그리고 이 30명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또 밖에서 여인을 데려와서 장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동맹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아요? 왕 같죠. 마치 왕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뭐 이스라엘의 세계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체성을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압돈을 한번 볼게요. 아들이 40명입니다. 손자가 30명이에요. 그리고 나귀가 70마리래요. 딱 맞아 떨어지죠. 아들 30명, 손자 40명이 다 하나씩 탈 수 있는 나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족처럼 행사했다. 나귀를 타고 있다는 것은 귀족처럼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는 기동성이 있어요.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빠르게 자신들에게 해야 할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30명, 딸 30명, 아들 40명, 손자 30명, 여러분 한 명의 아내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 아내들과 많은 첩들. 예전에 기드온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의 말미가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이 어땠어요? 그 모습처럼 이방 민족의 왕처럼 지내고 있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있어요, 스스로. 그들 스스로 왕처럼 살고 있지만 이들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사사기 13장 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입니다. 또 다시 악을 행해요. 아니, 다시라는 말, 다시 행하다, 계속 일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거라는 것은 우리는 예상을 했지만 이 단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암울한 상황이 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요.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괴롭힘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이어져요. 사무엘까지. 그리고 사울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다윗 때에 역전을 하게 되는데 계속 싸우고 투쟁하고 독립을 위해서 힘써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암울함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절망 가운데 처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단지파 기억하세요? 기억 잘 안 나죠? 사사기 초반부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사기 초반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다가 이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부여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파마다 남아있는 그 지역들을 점령을 각자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와서도 그 일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면서 이 점령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큰 점령, 승리를 이뤄요. 그러나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그랬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쭉쭉쭉 이어져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슬슬 타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 어떻게 되느냐?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몰려갔습니다. 이 평야에 나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지파, 정말 암울한,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이전에서부터 정말 암울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단지파의 한 가정. 근데 이 가정을 소개하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니.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고 반복을 하면서 이 여인의 불임의 고통을 강조를 합니다. 당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요, 암울함, 절망,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다산을 하는 것은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은 밤대되어서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집안, 다른 이들의 집안 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 제잘거리는 그런 모습들 바라볼 때 얼마나 암울했고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누구는 아들 30명에 딸 30명에 뭐 아들 40명에 손자 30명,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하나가 없어요. 가정의 수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은 단순히 이 마노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이스라엘은 지금 불임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이런 암울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순환이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악을 행해요. 이방민족의 손에 넘겨집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해요. 그런데 이 오늘 13장 본문에서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서 이 불임의 상황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절망 속에, 그 처절한 절망 속에 빠져서 자포자기,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처절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이 단지파의 한 가정, 이 한 부부,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뱃속에 단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생명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은혜이며 복이라고 할 때 이 여인에게는 단 한 번도 그것이 허락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가정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언급도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향한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봤을 때 입산, 앞돈 볼 때 아들 30명, 딸 30명, 아들 40명의 막 이렇게 많은 아들들 혼자 한 명의 아내로 못 갔잖아요. 그럼 이 마노아도 다른 방법들을 선택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의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계속 불임의 가정,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으로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실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집안 혹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여러 아이를 이미 낳은 아이한테 가서 당신 셋째를 이제 갖고 가질 거야, 넷째가 생길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랬고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게도,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그럽니다. 절망과 처참함, 암울함,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것의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날 방법이 전혀 없고 능력도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사 중에서는요, 일상 중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가 되는 경우가 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경우에만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잉태되기도 전에 사사로 세워진 유일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도 처절하게 암울하게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가정의 고통과 절망이 무엇입니까? 불임, 아이가 없음? 그것을 해결하시는, 건져내시는, 그것을 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그 좌절들,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정한 사사이시다, 변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사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던 사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워질 때랑 그 이후에 변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사사들은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삼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시작 부분에 온니엘, 에훗, 그리고 중반부에 기드온이 있었고 후반부에 이 입다와 삼손이 이어지는, 점점점 영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능력적인 면에서는 이 삼손만큼 탁월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영적이고 사역적인 모습은 점점 다운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사사들을 보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분들이 누구냐? 변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해가고 있는 이방의 민족들의 그 우상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참된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느냐? 여호와의 사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해요.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해요. 왜죠?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포도주와 독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임신하면 아들을 낳으려면 모두가 이런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주셨냐? 특별한 아이라는 것이죠. 지금 잉태할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5절이에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두 번째,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주실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그 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두 번째, 이 아들이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고, 세 번째,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삼손을 낳은으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약속도 삼손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에 대한 그 삼손의 여러 업적들을 우리가 이후의 본문에서 보게 될 건데, 이것이 차츰차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관건이 무엇이냐? 과연 삼손이 나실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이 삼손이 나실인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이 마노아에게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사사로 택함을 받았고 태어나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삼손의 분명한 역할, 그 임무, 사명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삼손의 삶에서 나실인이라는 것을 떼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살아야 할 나실인의 삶은 무엇이냐?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해요. 머리를 길게 길렀어야 했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시는 것,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삼손에게만, 이 마노아와 이 가정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삼손, 그리고 훨씬 이전에 이삭이나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질문, 그 소망 가운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져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이 무엇이냐? 삼손에게 그가 어떻게 나신이로 살아가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사자들의 모습과 같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구별된 모습,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지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나가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또 하나의 모습, 선구자적인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그 시작에 있을 삼손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 또한 영적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던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일들이 힘겹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는 그 소망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백성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나시리네, 영적으로 구별하신,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